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3장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 3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은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은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원문상 21절은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 생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20절까지의 바울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인간의 행위나 의지로는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죠. 너희가 유대인인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징표가 될 수 없다. 구원의 요건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제는 소망을 품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제는은 논리적인 의미도 있고요. 연대기적인 의미도 있고 종말론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논리적인 측면에서 앞구절과 뒷구절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제 말씀 3장 19절에서 20절이 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 앞에서 우리는 더욱 온전하지 않으며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허락되는 말씀도 아니고 이방인에만 허락되는 말씀이 아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음을 율법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율법으로 인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으로 시작되고 있는 오늘 말씀은 율법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희망이 없는데 율법으로 인해 다 죄만 드러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한다. 죄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논리적이면서도 동시에 무조건적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논리적인 깨달음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그 깨달음으로 시작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 은혜에 내 삶을 의탁할 때, 내어 맡길 때 비로소 그때 바른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제는 그 깨달음의 순간,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죄인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한다. 내가 죄인인데, 죄인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이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율법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그동안 인간이 율법에 제시된 제사를 지내고 계명을 철저히 실행하는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앞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모든 것이 성취되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이 말하는 복음의 정수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차별이 있습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왜 계속해서 바울은 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무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제 말씀까지 해서 이야기했듯이 유대인의 마음 가운데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차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 주는 의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착하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의롭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주는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이 그랬죠.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은 뒤로 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관심사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 신앙,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온전히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과는 별도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인 한편 나의 신앙을 지탱하는 한 축이 되었다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서 있기보다는 내가 과연 사람들에게 어떠한 목사로 비춰질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저를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목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 행세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붙잡고 있는 대상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평판은 흔들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내 스스로가 나를 바라보는 것도 속아서는 안 돼요. 그것도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따라
나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나를 평가하는 것에 따라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해 나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드러난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했죠. 여러분,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백성의 생활 지침서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율법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 청년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사려고 한다고 쳐봅시다. 한 청년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사려고 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는 것에만 치중한 나머지 모든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왜 집을 사려 했습니까? 가족이 함께 살 곳을 마련하려고 집을 사는 것인데, 집을 사려다 보니까 돈을 벌게 되고, 돈을 벌려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가족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죠.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서를 먼저 바꾸어서 복음을 먼저 붙잡으면 율법도 잡힌다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붙잡으면 내 삶이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수준까지 바뀐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바뀝니다. 율법이 완성되는 수준까지 바뀌는 거예요.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지켜보려 했을 때는 율법을 완수할 수 없었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내 삶이 어느새 율법을 완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31절에 보니까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을 세우려고,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을 때는 율법을 지킬 수 없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율법이 더욱더 굳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신앙하고 있습니까? 내 목적이 정말 주님 그 자체, 내 신앙의 목적이 주님 그 자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구원을 얻기 위해 믿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시작,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이제는 달라져요. 나는 하나님 그 자체를 추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기에 내가 오늘 이 아침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뒤바뀌어진 순서가 바로잡히는, 내 신앙에 뒤죽박죽 되어버린, 앞에 갈 것이 뒤에 가고 뒤에 갈 것이 앞에 온 신앙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를 바라고 구하고 찾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순서가 뒤바뀐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모든 어그러지는 순서를 주님의 순서대로 뒤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